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의인의 삶과 또 그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나 특별히 의인된 성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걸음을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의 걸음을 명하시고 또 지도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정해 놓으시고 그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통제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분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일구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언제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언제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의 삶을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도록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많은 일들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내 원하는 대로 가면은 그것이 우선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괜한 고집을 피워서 내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길로 따라갔으면 더 지름길로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내 고집대로 가다가 더 길을 뺑뺑 돌고 더 나쁜 길들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삶의 여정을 이렇게 미리 정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무대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셔요.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가도록 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 기둥을 주어서 인도했죠.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멈추는 곳에 그들도 멈추고 구름이 진행할 때 그들도 진행하고 그들은 언제나 그 구름 기둥을 뒤에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내가 앞장서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어떤 길인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은 주석학자들의 해석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따라가도록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언제나 보편적인 수단이 말씀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계시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혹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성이 됐죠. 성경으로 계시가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할 때는 말씀을 주어서 인도해줘요. 말씀을 듣는 중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심령 속에 교훈을 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또 감화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그 뜻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죠. 물론 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했죠. 그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목자라고 하고 우리를 그의 양이라고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해 가시고 양들은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음성이 아닌 것은 본능적으로 양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목자의 음성이 아니구나 하고 그 도망을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주님이 언제나 그 영혼 속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인도해 주셔요. 그 계시록 14장 4절에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요, 주님을 잘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일생을 다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네가 일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하느냐, 네가 일생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갔느냐 못 따라갔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기준을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네가 네 뜻대로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을 물어서 그렇게 내 뜻을 존중하고 살았구나.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기뻐하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또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릴 때,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은 말씀.
오늘 그의 자녀들을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마음을 기울여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뻐한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시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기뻐한다는 뜻의 그 의미가 원어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마음을 기울여 주신다. 아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를 기뻐하고 그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그의 삶을 보존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한 그 약속을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 언제나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빛이 되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그의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저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24절에 또 말합니다.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저는 넘어진다고 했죠. 이는 의인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인들도 넘어진다는 말. 이 넘어진다는 말은 타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주 실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타락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넘어진다는 말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며 슬픔을 당하고 일시적으로 낭망하기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여러분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도가 넘어진다는 것은 그저 어려움을 당해서 일시적으로 낙심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정도를 의미합니다. 또 이 말씀에는 뭡니까? 오늘 성도들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슬픔을 당하고 그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때때로 낭망하기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앞길에는 편하고 아름다운 꽃길만 열려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지만은
꽃이 피는 들판만 가는 것이 아니고 험한 골짜기도 통과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죠. 꽃길만 걸어가다가는 우리에게는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험한 골짜기도 만나게 하시고 물도 만나게 하시고 강도 만나게 하시고 산도 만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요? 그렇게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말은 땅에 몸이 닿을 정도로 확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의인들도 세상에서 역경이나 어려움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이나 역경이 의인들에게 궁극적인 불행이나 멸망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넘어지게 하시고 또 그 넘어질 때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시편 145편 1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넘어질 때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해요. 우리가 그런 과거의 우리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그런 기억들이 나죠. 그때 내가 넘어졌지. 그런데 어찌 그 넘어질 때 팍 넘어지지 않고 더 뻘떡 일어나 가지고 갈 수 있었노. 그때 하나님이 내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했구나. 그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을 하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 아버지는 목회하면서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으니까 아버지가 내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 넘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목회가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하게 하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걸 붙들어 줬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죠.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넘어지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실 거예요. 아주 엎드려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완전히 엎드러진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왜 완전히 엎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넘어질 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 받쳐주잖아요. 그리고 넘어져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일어나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기적의 막대기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막대기, 십자가. 우리가 넘어질 때 완전히 팍 넘어지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밑받침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또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오뚜기와 같아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수도 없이 넘어지죠. 그러면 결코 망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과 그 자손을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해 줍니다. 25절의 말씀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의인은 예수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음을 잘 지킨 의인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아니한다. 버림을 당하도록 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도 글식함을 보지 않도록 그 자손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건 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잖아. 이게 어디서 뿌리가 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뿌리가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들만의 조상이 아니에요. 혈통은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 하나님을 그가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에게 그 의의 복을 주시면서 너로 인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은 오늘 유대인 이방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우리가 그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지 않는데 이미 그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그 약속, 그가 예수를 잘 믿은 복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럼 뭐라 하죠?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나를 잘 섬기면 뭐라 그러죠?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요. 그러면 이 의인의 삶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째서 복을 받습니까?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뭐야?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의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산다. 그러니 그가 복을 받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죠. 제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은혜를 베푸는 삶이 의인의 삶이에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삶. 왜 그런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 설교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값없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듯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마음이 일어나서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행위, 선행의 동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대교도처럼 뭐 이것이 옳고 그르고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넘어섰지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은혜로 행하는 것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도 하나님처럼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서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뭐냐? 의인의 삶이다. 그죠? 그것이 뭐냐? 종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구워주는 삶이다. 근데 그 남에게 준다는 거,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뭐 물질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그것을 그대로 주는 거죠, 남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일반의 은혜도 줬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특별 은혜죠.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의의 복을 주었으니 이것을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어서 내게 동전 하나 주지 못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수의 이름을 그 안전뱅이에게 주어서 그 안전뱅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25절에 그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데 그 자손이 어떤 복을 받느냐? 글씨하지 않는 복, 남에게 빌어먹는 비천한 삶을 살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죠. 이 걸식이 뭐입니까? 남에게 구걸해서 얻어먹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다만 돈이 없어서 남에게 동량을 받아서 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요즘에 누가 여러분 뭐 돈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돈이 아무리 없어도 다 굶어 죽지 않아요. 왜? 다 동에서 구청에서 빈곤자들에게는 다 생활비 나와요. 또 밥 없으면 무료 급식소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 가면 밥 다 먹어요. 지금 뭐 구걸해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라도 지금 여러분 구걸해서 먹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돈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남에게 빌어 먹는다, 이 차원의 말만 아니고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나누어 줄 줄 모르고 남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인색하고 아주 구차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이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계속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에게 베풀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재산이 엄청나게 있는데도 계속 그저 자기만 가지려고 애를 쓰죠. 부동산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몇십억이 있으면 그것을 족해야 되는데 몇백억 부자가 되려고 하고, 몇백억 부자가 되면 몇천억 부자가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요? 계속 남의 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죠. 어떤 분들은요, 돈이 많아도요, 돈 안 쓰기 위해서 무료 급식소 가가지고서 줄 서가지고 밥을 타먹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노인들 중에도 자기 집도 번젓하고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용돈도 넉넉하게 받아 타면서 무료 급식소 가서 밥을 공짜로 타먹는다.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지죠. 거린이죠. 그걸 두고 하는 말이죠. 걸식하는 거죠. 돈이 있는데도 걸식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남에게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렇게 복 있는 의인의 삶을 살면은 거기에서 난 자손들도 구걸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말은 뭐냐니까요. 그 복 있는 의인의 삶, 남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그 자식들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남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산다는 뜻이요. 떵떵거리고 산다는 뜻이 아니요. 남에게 빚 안 지고 뭐 떵떵거리고 산다는 뜻이 아니고, 그 부모가 남에게 나누어주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후손들도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요. 우리가 뭐 매스컴 같은 데 보면 자기는 돈이 없는데도 어렵게 벌어가지고서 다른 사람들 주잖아요. 그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요. 재산이 없어도요, 남을 주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복이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했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자손들 역시 복 있는 부모처럼 남의 것을 뺏어먹고 남의 것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구걸의 삶을 살지 않고, 많든 적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남에게 베풀어주면서 살려고 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손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손들이 복 있게 사는 거죠. 많은 유산을 물려주어서 떵떵거리고 살도록 하는 것이 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많게 가졌든 적게 가졌든 불문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삶,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복 있는 우리 자신이 되고 또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복음이겠죠.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그 값없이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베세다 광야까지 따라왔죠.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였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저 사람들이 먹지 못했으니까 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뭘 가진 것이 있습니까? 어른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되는 것도 부정. 1데나리온이 뭐예요? 남자 한 사람의 풍삭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벌은 비용 200데나리온 돼야 남자들만 5,000명 먹이는 양식을 살 수 있는데 그 돈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그랬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했죠. 뭘 말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을 나눠주라는 뜻이죠. 그때 뭐야? 그 옆에 있던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갖다가 수천 명에게 나눠주는데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를 거두었다고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죄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함으로 영생을 얻도록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어라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종일 베풀어 주어라,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살과 피를 너희가 먹었으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나누어 주므로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고자 합니다.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의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의인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삶을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존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은 그 주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보장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삶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신과 후손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